함께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앉으셔서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Oh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지난주 설교의 제목. 아니 지난주도 모르는데 지지난주까지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죠. 그럼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전주는 우리의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의 삶 일생일용의 삶입니다. 일생일용의 삶입니다. 일생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왔다가 쓰임받고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정치가요, 군사가요, 사상가요, 시인이었던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있습니다. 이 조조가 사실은 위대한 인물이긴 맞아요. 유비나 뭐 다른 제갈량도 있고 하지만 이 조조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죠. 그는 시인이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늙은 말은 엎드려져 있어도 그 뜻은 저 천리에 가 있고 열사는 노년에도 장엄한 그 꿈은 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엄한 마음은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의 끝에 노래를 하는 거 보면 맨 끝에는 항상 기뻐하라, 꿈을 노래하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시에서 바로 조조의 영웅적 기질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꿈, 야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조조의 정신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꿈이 있으면 할 일이 생깁니다. 꿈이 딱 주어지면 할 일이 생겨요. 이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또 사명이 주어지면 내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때 생기는 거라고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가치를 발견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지. 일생일용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열정을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처럼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불태우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열정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열정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 세상에서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열심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시는 일도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포기한 후에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가슴이 터지고 내 살을 찢고 다 먹인 뒤에야 비로소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하면 enthusiasm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enthusiasm은 in and이라고 하는 안에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안에 데우스 하나님 이런 두 단어가 합쳐서 enthusiasm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열정이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미쳤다는 소식.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미쳤다, 더럽게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신학을 간다고 하니,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가족들이 미쳤어. 잠도 부족한데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 미쳤지. 밥은 굶어도 11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미쳤지. 선교한다고 돌아다닌다는 그것도 미쳤지. 가족 전체가 다 가족 여행을 다 가는데 주일 성수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하니 미쳤지. 제 장인 어르신이 이제 집사람 밑에 동생이 있어 셋째 딸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또 미친년이 하나 또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또 미친년이 또 하나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던 장인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가 미쳐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믿습니다. 교회 가다가 친구를 막 어디 가냐 하면은 저쪽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성도님. 그날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악수를 다 하고 그래서 그분을 봤어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열심히 좀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가까이 참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소곤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가운데 비밀 보안 군사입니다. 보안
비밀 요원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홀래 믿는답니다. 상관이 교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1년이 가도 그 상관이 장로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모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교회 집사인 줄 모를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사람들이 미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미쳐서 살아요. 이 말은 정신이 이상자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산다는 뜻이죠. 미쳤어. 컴퓨터 오락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컴퓨터에 며칠 동안 어린애가 죽는 줄도 모르고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밥은 굶어도 술은 하루도 걸리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 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친 사람. 이 사람한테 당신 술 먹을래 밥 먹을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집사님 술 먹을래 밥 먹을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말고 만약에 뭐 그런 사람한테 술 먹을래 밥 먹을래 이야기한다 뭐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답이거든 내가 뭐 때문에 물어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술에다 밥 얼마나 먹겠대. 술 먹을래 밥 먹을래 술에 밥 말아 먹는다. 이렇게 술에 임박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TV 중독도 있죠. TV 중독 여러분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 읽으면 5분도 안 돼서 잠이 오고 읽기 싫은데 TV는 밤새도록 드라마는 밤새도록 보내요. 어떤 사람 운동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에 미친 축구하는 사람 말씀이죠. 축구 응원하는 데 갔는데 저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막 축구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다리 아프다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미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와 미칠 바에야 고상하게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지.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열정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죠. 열심히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성령님은 열정적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일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계신 성령 주시는 힘,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비전의 영이요 또 열정의 영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가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떤 일에 우리의 열정을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지는 재반 신학적 그런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죄론, 구원론, 성령론, 신론, 봉사론 이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진짜 위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크게
예배를 하면은 앞에 있는 신학적인 사상을, 신학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뒷부분에는 실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의 내용은 하나님과 교회, 사회에 대한 성도들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섬기는 일에 열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지면 다성해져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면 식는 그런 냄비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엇에 힘쓰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힘써야 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죄악과 악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에 껴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는 일에 섬기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베푼다고 말합니다. 베푼다고.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베푼다고 하는 말과 나눈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푼다고 하는 말은 우월감을 갖고 도와주는 의미가 강하죠. 베푼다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눈다고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몫을 분배한다고 하는, 그러나 무언가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손에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잠시 가지고 있는 것뿐. 그러게 남는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목적대로 쓴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일, 기도하는 걸 또 나누고 베푸는 일, 왜 그렇게 기도하고 나누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에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편지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쓴 편지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닥터 집하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한 몇 번을 봤던 것 같아요. 닥터 집하고. 그게 보면은 공산주의에 심취된 한 젊은이가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하고자 하여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당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끌어서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애인이요, 내 아내요, 내 빵이요, 내 복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이 철학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애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상당히 도전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산주의에 헌신한 이 젊은 청년들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모든 시간, 재산, 재능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애인이요, 내 아내요, 내 빵이요, 내 복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에 미쳐 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미쳐 있지 못할까? 신천지는 신천지 사상에 미쳐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미쳐 있지 못하는가? 무식한 사람의 부류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 첫 번째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배우기는 배웠는데 잘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식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이 아직 고집, 자기 세상과 자기 생각과 주장에 묶여있는 사람, 앞에 말씀드린 공산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신천지 교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12장인데 10장 앞에 보면 2절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배운 사람, 가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아쉽고 오지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주고 말씀의 방향을 맞춰서 살 때 헛수고나 헛열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방향이 없는 열심은 유익이 되기보다도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부를 때 말씀과 결이 같은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결이 같아야지.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바로 그런 것이죠. 존 웨슬리와 함께 17세기 세계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 보면은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렇지만 더 영성이 넘치고 또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1970년 9월 29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휘필드는 보스턴으로 가는 중에 엑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들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집회를 부탁한 거예요. 보스턴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휘필드는 그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그 열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다가 임시로 만든 무대를 만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쉬러 들어가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보다는 침대로 가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어울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자 휘필드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얼굴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긴 하지만 그 일에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가서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하신 뒤에 주고 본향하게 해 주옵소서. 그날 휘필드는 엑스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7시 휘필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거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전전으로 갔습니다. 몹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던 청중들에게 창문을 열고 촛불을 든 채 그 촛불이 꺼질 때까지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것입니다. 저는 조지 휘필드의 어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또 이제 거리두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는데 제 기도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일생일용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어진 우리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불붙는 열정,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며 구원해내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철학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하는데 또한 이단들은 이단의 사상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일생 불태우는데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 있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합당에 쓰시는 도구가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제게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빌되이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사람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축과 확장과 또한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 심었지만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아버지 하나님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진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한 일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가야 될 텐데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